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매우 슬픈 일입니다. 잊혀진다는 것,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바로 잊어버린 것이 좋아요? 잊어버리는 것이 좋아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좋게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그리고 오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잊혀진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작년에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가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가니까 나를 반겨주고 기억해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참 좋았어요. 친정에 간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이나 또 교회를 떠났다가 고향으로 오시는 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릴 때 제가 자랐던 동네 참 가보고 싶었어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동네를 잊을 수가 없어. 성장하면서 겪었던 아련한 추억이 그 동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잘 안 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가니까 나를 아무도 몰라.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벌써 한 40년, 30 몇 년 됐으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동네도 바뀌었어요. 얼마나 낯선지. 저는 옛날에 그 동네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다른 집도 들어서고 얼마나 낯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좀 잘 안 가게 돼요. 아는 사람이 없고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처럼 잊혀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중에는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무풀이다, 무풀. 악플을 단다는 것은 그나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악플을 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의 흉을 본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어떤 기대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 보면요, 너무 그렇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만약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어쩌면 이것이 더 무서운 거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더 무서운 거단 말이에요. 고독사, 얼마나 무섭습니까? 혼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요, 자신이 잊혀지는 것을, 대중에게서 잊혀지는 것이 두려워해가지고 일부러 자꾸 시끄러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란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야 정치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잊혀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점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노예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신분 자체가 미미한데 이 미미한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누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점점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여전히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더라. 아멘이십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요셉과 함께 하신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실 텐데, 자, 오늘 본문은 40장 1절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 후에라는 말로 이 40장을 시작하는데, 이 그 후에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후에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앞에 사건과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 흘러가지고 앞에 사건과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장면이 바뀌었다는, 장면이 바뀌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다. 그래서 39장 23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노예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옥 안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미천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예이면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죄인이 감옥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23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이십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은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이 만사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만사형통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감옥까지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만사형통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사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만사형통해도 감옥은 감옥이다. 감옥은 감옥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옥은 감옥이다. 감옥은 감옥이에요. 여러분, 감옥의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만사형통해도 그가 있는 곳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또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 주관해도 감옥은 감옥이고, 감옥에 있다는 것은 요셉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유인이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통치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여전히 이 고통의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고난의 세월 속에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배신을 당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또 보시면 지난주에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때로는요 얼마나 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몸이 아프고, 어떤 때는 물질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자녀들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눕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닥쳐와가지고 한숨입니다. 한숨. 여러분, 이게 감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럴듯해 보여도 다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심과 걱정의 감옥.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지만 요셉은 여전히 그 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 그의 삶의 자리가,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엄습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내 삶은 언제 달라지냐? 내 현실은 언제 달라지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기도하고 나면 뭔가 싹 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그의 집의 소유를 모두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얼마나 정직했으면.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직을 지킨 결과가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썩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킨 결과가 수치와 수모와 누명과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지키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 요셉은 아마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존재가 노예였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는데, 더구나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미미한 존재가 되고 미천한 존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더욱 잊혀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이 감옥에서 인생을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요셉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이 장면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험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해요. 여전히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어요.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절에 나오는 그 후회를 잘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절에 나오는 그 후회, 이 그 후회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장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뀐다네. 장면이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의 장면을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처럼 여전히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근데 우리 인생의 장면이 때때로 바뀌었어요. 요셉을 옥에 영원히 두지 않겠단 말이에요.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흐른다고요?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고통의 시간은 잘 안 가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아들들 군대 갈 때 여기서 안수기도하고 보내잖아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애가 제대했대. 우리 너무 시간이 잘 가. 근데요, 군대 생활하는 그 애에게 물어보세요. 시간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감옥은 시간이 길어요. 고통은 시간이 길어요. 고난받을 때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럴 때가 많죠. 이 시간이 지옥 같아. 왜 이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요. 실제로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시간을 소망의 시간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시간을 이끌어서 카이로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이 바로 본문의 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재밌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두 관원장이 잡혀 들어옵니다. 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뭐 하는 관원장이에요?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이 관원장이란 말은 찾아보니까 내시, 환관 이런 뜻입니다. 내시, 환관은 왕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보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 역사 속의 정치는 다 환관 정치예요. 환관들이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다 누구죠? 내시들, 환관들입니다. 특별히 음식을 다루는 내시들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기 형제보다, 자기 자녀보다, 신하들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이 음식을 다루는 내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모반이 많이 일어나니까. 형제도 형제를 죽여버리니까.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잡혀 들어왔어요. 왜 이 두 관원장이 왕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감옥에
그것도 함께 한날 한시에 잡혀 들어왔을까? 우리 추측할 수 있어요. 많은 주석학자들도 추측을 하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에 무슨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먹는 음식에 아마 독을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두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왕을 누가 모살을 하려고 했는지, 죽이려고 했는지를 수사하는 중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두 간원장이 한날 한시에 잡혀 들어왔는데, 근데 잡혀 들어와 가지고 한날 한시에 꿈을 꿔요. 그리고 꿈을 보면요, 꿈 구조가 비슷합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른데 꿈 구조가 비슷해요. 여러분 아시죠? 꿈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막 이제 열었는데 이 포도송이가 너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것을 따다가 접을 내 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떡 굽는 간원장도 꿈을 꿉니다. 바로왕을 위해서 떡 3강주리를 구웠는데 그래 머리에 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이 와가지고 재수 없게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한날 한시에 잡혀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날 한시에 꿈을 꿔요. 똑같은 사람에게, 요셉에게 해석을 받아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3일 만에 복귀를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복귀를 한 겁니다. 떡 굽는 간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을 당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서 죄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은 거예요. 요셉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읽어볼 8절, 본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사실은 안 보여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요셉이 있는 곳이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감옥이 아니더라.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감옥이 아니더라. 그럼 뭐냐?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만이 가득한 감옥이지만 이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더라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잡혀가지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치를, 모욕, 누명,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노예가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면 절망의 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기치 않는 만남을 만나게 하신다고요. 요셉이 전혀 준비하지 않는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있은 지 2년 후에 요셉은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을 여기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요셉,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신령한 요셉도 몰랐어요. 자기가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를 바로 만날 줄 알았겠어요? 2년 후에 바로를 바로 만날 줄 알았겠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고, 이것은 술 맡은 간원장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여러분, 지금 요셉이 무엇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에만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왔는데 여기서 감옥의 가치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갇혀 있다. 나를 좀 꺼내달라. 이게 다였어요. 뭐 바로를 만나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요셉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행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차근차근 요셉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잡힌 곳은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니다.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시는 통로가 감옥이었다.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은 바로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만남은요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남을 통해서 일을 펼쳐가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요셉과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요. 본의를 오해하고 그래서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고 고통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의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해석이 안 돼. 왜 이런지 해석이 안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셉을 인도하시는 통로가 인생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왜 신학교에 왔냐 이렇게 물으면요, 인생의 감옥을 만나가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인생을 덮쳐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감옥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생의 감옥에서 요셉이 만나야 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요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감옥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감옥이 필요했어요. 그 만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만남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감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을 만날 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감옥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감옥에서는 견디는 것도 힘들어요. 그저 겨우 견딜 뿐입니다. 그저 겨우 견딜 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감옥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열어가시느냐? 감옥에서 만남을 가지게 하고 이것이 2년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인생의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감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열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또 사람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보면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잖아요. 그 채색의 옷을 입힐 정도로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잊혀지는 존재였어요. 잊혀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습니다. 이 잡혀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버림을 받고 잊혀지는 존재예요.
계속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신신당부합니다.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술 맡은 관원장은요, 기억하지 않아요. 복귀하자마자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버지와 수말리 떨어진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갈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허무하게 죽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구나.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소외라고 합니다. 소외. 때때로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소외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웃으로부터 소외 당해 보셨죠? 소외를 당해요. 어떤 때는 남편에게 소외를 당해요. 어떤 때는 아내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또 자식으로부터 소외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1위 국가입니다. 때때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우리는 소외를 많이 당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23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요, 꿈을 해석함으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기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고맙게 해주고 감사하게 해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요. 잊고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에게 어떤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또 잊어먹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술 맡은 관원장들이에요. 그래서 탕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가요, 광야 40년 동안 양을 칠 때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양만 친다고 말할 대상이 없으니까 말하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광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그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소외를 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감옥에 있는 요셉의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 차근차근 2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절대로 요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년 후에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때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이. 요셉은 잘 몰랐어요. 2년 후에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의 감옥으로, 인생의 감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덮쳐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을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감옥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